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따르는 삶, 언어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이스라엘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숨차시죠. 네, 베드로도 설교를 길게 했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 설교인데요.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구름도 아름답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봉사팀 바랑산으로 이렇게 1,500고지더라고요. 거의 나들이를 갔다 왔는데 정상을 올라갔습니다. 네, 1,500m. 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구름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구름이 낄 때가 있죠. 태양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먹구름이 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습하고 눅눅하고 막 다 짜증이 막 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구름도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 아름다운 그 구름을 아름답게 보게 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런 구름들이 왔을 때 내 인생에 내가 알지 못하는 먹구름이 오고 태양이 눈의 시야를 가리는 거죠. 캄캄한 어둠들이 내 삶을 덮게 되어지고 비가 사방에서 내려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내 내면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고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을 결정하십니까? 얼마 전에 작고하신 고 이어령 박사의 책 이야기의 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 과학자들이 5마리의 원숭이를 우리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쪽에 보면은 사다리가 가운데 놓여져 있고 사다리 꼭대기에는 바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원숭이 중에 한 마리가 음식을 얻기 위해서 사다리를 올라가고 그 원숭이가 올라가서 바나나를 취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이 과학자들은 나머지 원숭이들에게 차가운 물을 이렇게 뿌렸어요. 그래서 원숭이 한 마리가 다시 바나나를 얻기 위해서 시도하니까 나머지 원숭이들이 지금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가 올라가서 바나나를 집으려고 할 때 우리한테는 차가운 물이 뿌려진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내려오게 하거나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바나나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원숭이들은 더 이상 사다리로 올라가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원숭이 한 마리를 빼고 더 이상 그 새로운 원숭이를 바꿔 놓았습니다. 그 새로 들어온 원숭이는 지금 보니까 바나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원숭이는 즉시 바나나를 얻으려고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 새로운 원숭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나머지 원숭이들 어떻게 했을까요? 공격했어요. 그걸로 못 올라가게. 왜냐하면 그들은 뭘 경험했어요? 그것을 시도할 때마다 차가운 물이 뿌려진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부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그 감정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는 거죠. 그를 사다리를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새로운 원숭이도 사다리에 결코 올라가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왜 자신이 공격받았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그도 모르게 사다리를 올라가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처음에 그 차가운 물을 경험했던 원숭이들을 한 마리씩 교체하면서 새로운 원숭이들을 한 마리씩 집어넣고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서 결국은 이 차가운 물을 경험한 처음 5마리의 원숭이들은 모두 교체되었고 이 결과적으로 바나나를 가지려다가 벌 받았던 경험, 그 차가운 물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그 원숭이들만 남게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원숭이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사다리를 오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올라가려고 하면 그들은 왜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 올라가는 원숭이를 공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원숭이들에게 왜 그들이 바나나 가지려고 하는 그의 친구 원숭이를 공격했는지 물어본다면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도 몰라. 그것이 여기에서 원래 하던 방식이야. 지금 이어령 교수가 인용했던 이 내용이 미래를 위한 경쟁, 이 게리 해멀 교수가 쓴 그 책에 있는 거를 또 인용해서 설명을 한 건데 뭘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어떤 관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그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경험들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행동했을 때 욕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래서 음식 시킬 때도 어떻게 합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짬뽕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난 짜장이요 하면 그래요? 그럼 나도 짜장이요 하고 사람들에게 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제가 요새 가만히 이렇게 관찰하고 보는 지점이 뭐냐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내가 이야기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생각해서 말을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그 뿌리, 기초는 무엇인지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어보게 되는 거죠. 어제 저녁에 아내랑 식사를 했어요. 식사라고 하긴 좀 그런데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맛있습니다. 이 떡슐레. 근데 먹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예수 비봉교회 이번 주에 설립 예배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예수 비봉교회가 이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죠. 근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결정이면 교육자들이라도 우리 다 같이 참여해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자라고 얘기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우리 안 좋게 보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깊은 뜻을 전 항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더니 뭐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뭐 생각을 하는 건 자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교육자들이 많으니까 가면은 세를 과시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은 지금 저번에 저희가 위임 예배하고 설립 예배할 때 그 예수 향남교회 부교육자들 왔었죠. 한 명도 안 왔어요, 이 녀석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특별한 상황이었죠. 코로나였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이, 제가 절대 삐져서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원래 특송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취소가 되고, 그러면은 뭐 한 명이라도 화환도 안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 안에 절대 쌓여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사건이 있고 그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때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서 고민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먼저 드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이나 거기서부터 오는 감정들, 그 경험들을 근거로 해서 당연히 간단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교회를 낳는 교회를 하자, 하나님의 그 건강한 복음이 선포되어진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래서 따라 나오고 우리가 분립개척을 하고, 지금도 그래서 러시아 교회, 뭐 중국인 교회, 여러 교회들을 같이 세워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질문하면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그것을 근거로 행동하고 사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리고 있는 수많은 구름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관습일 수도 있고, 과거의 어떤 상처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어떤 경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 자꾸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바로 이 부정적인 경험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삶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며칠 전에 또 밤에 자는데 카톡이 왔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제가 잠이 들 때 11시 한 50분쯤에 카톡이 왔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 깨가지고 이제 그걸 확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예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 아들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막 진짜 저희들이 열심히, 제가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치지 못하고 끝까지 이제 받아들이지 못해서 했는데, 이게 저한테는 뭘로 남아있냐면 그래도 상처죠. 제가 다 잘 된 게 아니에요. 양육을 하고 실패도 많이 했고 또 뭐 엄청 많은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실패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양육을 하다가 결국 손을 놨고, 군대를 갔다 오면 얘가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이제 군대 보내고 같이 엄청 기도를 했는데, 군대에서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또 군대에서 또 다른 부대로 옮기게 되고 또 부모가 그 문제들을 뒤처리하고 해결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이 친구가 제대할 때쯤에 그 부모님이 이사를 가셨어요. 연락처를 다 바꾸고 이제 이 아들을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부모도 포기하고 떠난 그 녀석이요. 근데 저는 핸드폰 번호를 못 바꿨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물건을 이렇게 훔쳤나 봐요. 그래서 그게 걸려서 지금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턱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 중에 일부라도 변제해서 변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통장에 6만 원이 전 재산이라는 걸 저한테 굳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문자를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보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전화번호도 몇 번을 바꿔가지고 제 예전 번호가 제가 알고 있는 예전 번호가 아니라 다른 번호로 이렇게 새롭게 카톡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깨가지고 이게 막 눈을 씻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이거 카톡 그냥 열어보지 말걸 그냥 열어보지 말걸 막 이러다가 그러면서 그거죠. 이게 만약에 돈을 보내준다고 했을 때 이게 합의금의 전체를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아주 일부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걸 보냈을 때 합의가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또 이 친구가 그 이후에 어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저와 굉장히 많은 여러 번 이런 관계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제 정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도와줘봤자 이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결론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주인이신 주님께 물어봐야 되니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또 맨날 똑같죠. 하나님은 갑자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 뭐 이웃이다, 뭐 뻔한 스토리. 근데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피해자가 아니라 강도라고요. 라고 그래서 그 강도인데 주님 이거 얘 인형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러는데 갑자기 뭘 또 생각나게 하시면 가룟 유다는 그러면 진짜 고수세요. 왜 그 사람들을 선택할 때 굳이 가룟 유다를 선택해서 끝까지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결국 배신하는 그 사람까지도 그 제자 중에 하나로 포함을 시켜서 결국 하나님은 뭘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관점으로 보기에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에는 결국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는, 우리를 팔고 나를 죽일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 뜻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피같이 이렇게 아내 몰래 꼼쳐놨던 그 비상금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러고선 새벽 예배를 갔던 씁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돈도 아깝고, 그 친구 인생도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 조그만 거 훔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감옥을 가고 교도소를 가면은 이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결국 교회가 뭔지, 목회가 뭔지 다시 한번 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죠. 그러고 나서 생각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에게 남아있는 부모도 이제 얘를 버린 거예요. 부모도 난 더 이상 너를 도와주지 못한다고 버렸는데 지금 얘한테 교회라는 것, 그러니까 뭐 저 개인을 보고 했겠습니까? 목사라는 것, 교회라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이 친구가 그래도 자신도 알겠죠.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너 얼마나 절박하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염치 없게 그런 부탁을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그 아픔들, 부정적인 생각들, 나의 결론과 판단으로 반응을 해서 그 친구에게 나는 미안한데 난 더 이상 널 도와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그 친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그 친구는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또 모르죠.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진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돼서 이 친구는 이것을 계기로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거,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는 이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벌벌 떨고 있었던, 이 두려움에 떨면서 집에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지금 숨어 있었던 그 집의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다 와서 우리에게 들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설교를 한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이라든지 몇몇에게만 허락이 되어진 특정한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지금 자격도 없는데 너가 무슨 권리로, 즉 권한으로 지금 여기 와서 우리한테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예수님이 공격받았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지금 이 베드로 안에는 자신의 그 스승이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행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자격이 없는 당신이 하면서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죽는 것을 그는 목격했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그 온몸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요, 출신이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배우는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에요.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베드로의 직업은요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 유대인들, 이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인데, 이 우리나라 조선 시대로 얘기하면 백정이나 마찬가지인 직업이 그 당시에 어부였습니다. 지금은 뭐 백정이고 어부면 자영업자고 배 한 척 있으면 부자죠. 백정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맨날 소고기 먹을 수 있고 막 좋죠. 근데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유대인들은 바다를 사단, 용이 머무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다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곳에서 벌어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어부의 직업이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에서 그런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조선시대로 한다면은 상놈 중에 상놈, 이 백정 녀석이 지금 양반들과 모든 사람들, 귀족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스승도 그 행위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 11명의 그 제자들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하려면, 이 행동을 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의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지금 유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 국가가 만들어낸 그 문화, 그들의 온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관습적인 으로부터 오는 그 경험들을
그들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뛰어넘어야 되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여기 나가서 자격도 안 되는 내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라는 그 사회 관념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됐죠. 근데 지난 시간에 이 제자들과 이 120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듣게 하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사역자로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베드로의 설교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한 그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졌는지, 베드로가 믿고 있었던, 베드로가 행동했던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오해하고 조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너네들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생각들과 같이 지금 때가 몇 시냐면 제3시다. 제3시는요 오전 9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부터,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아침부터 우리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행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날 몰아가느냐? 그게 아니다. 그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한 그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 안에는 그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회 관념들이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 감정, 두려움이라는 그 공포가 그 안에 있었지만, 이 베드로는 그 공포와 사회 관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나가서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약속이 성취된 거다. 술 취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어르신들이 꿈을 꾸게 되고, 여기 있는 노예 계층들, 남종들이나 여종들까지도 예언하는 일들. 이때는 예전에는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든지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성령을 받아서 할 수 있었던 그 일들을 이제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몇몇 사람들,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하고 이 과정들을, 정말 참혹한 과정들을 통과해야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성소에 들어가서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야지 그 특정한 선지자들에게만 임했던 그 말씀이
지금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말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생각의 감옥을 탈출해서 우리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의 성별은 여자겠죠. 어떻게 생겼냐면 제 얼굴에서 머리만 길어요. 끔찍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 상처가 있어요. 여동생한테 뭐냐면 얘가 똑똑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여간 내 발목을 잡아요. 제가 7살 때 한글을 이제 맞으면서 이제 배우는데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집중을 못해요. 요거 하다가 딴 거 보고 하다 받아쓰기 막 다 틀리면 걔는 저보다 3살 어리거든요. 그럼 4살짜리 애가 옆에 앉아서 제가 틀린 거를 걔는 써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걔는 칭찬하고 저는 어때요? 꿀밤, 넌 이것도 못하냐 하면서 이게 제 인생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니까 열받네요. 그 상처가 뭐였냐면 어머니가 제 여동생한테 가서, 그러니까 저희를 사랑해서 저희들이 온전하게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여동생한테 가서는 여동생은 잘 못하는데 제가 잘하는 부분이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여동생한테 가서는 어머니가 맨날 뭐 하냐면 오빠는 이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 하면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부족하다. 저한테는 와서 야, 여동생은 이러는데 너는 왜 이따위냐 하면서 계속 저한테 없는 부분을 사랑으로 보충해 주기 위해서 맨날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들립니까? 너는 부족하고 이것도 못하는 찌질이야 라는 메시지가, 부정적인 메시지가 계속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 딱 여동생을 떠올리면 어떤 감정들이 올라올까요?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또 뭐지? 이런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여동생이 딸을 낳는데 얘는 더 똑똑해요. 진짜 감사하죠. 얘가 영재,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일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있는 영재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양성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 뽑혔대요. 그래서 전 세계 투어를 시켜준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어머니가 듣고 또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어땠을까요? 얘는 동생네 이 조카는 거기서 막 그 영재 예일대 하버드를 가려고 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예일대로 이제 방향을 좀 틀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집에 와서 우리 애들을 보면은 이 성적이 아주 이렇게 겸손하세요. 이게 꼭 그렇게까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쵸. 예. 이게 대를 걸쳐서 제 발목을 붙잡는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제 아픔인데, 근데 이번에 그거를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 기뻐서 카톡방에다 올렸겠죠. 그거를 봤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네? 기뻤죠. 당연히.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보는데,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열등감에나 막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뭘 보게 하냐면, 계속 받았던 메시지들은, 과거에 내가 받았던 메시지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부족하고 또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너는 이게 잘못돼서 이런 것이었는데,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걔가 잘하는 게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게 있거든요. 다르거든요. 성적만 안 좋을 뿐이지 얘네들이 잘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 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 하다가 아내랑 이제 냉면을 먹고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애 중에 고3짜리 애가 있는데 거기 냉면집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일찌감치 공부는 아니 내 옷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선 냉면집에서 냉면 뽑는 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 표정이랑 그 태도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그것을 기뻐하면서 우리 보고서도 와 사모님 목사님 나 여기 있다고 여기서 이거 하고 있다고 막 하는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쁨으로 오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냉면 하나만 잘 뽑고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 돼야죠. 인간이 돼야죠.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들을 배우며 그 냉면을 맛있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 도와주면 얘가 뭐 못 살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들, 그 관념들로 하여금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너무나도 익숙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약속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뀌고 타인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산 이름이 생각이 나요. 무슨 바랑산이죠. 바랑산을 갔더니 와 엄청나게 펼쳐져 있는 그 자연들, 나무들 그 안에 하나하나 다 골고루 자라가고 있고요. 하늘의 별을 보면 어떨까? 별이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별이 낮에 하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안 보이는 것뿐이죠. 근데 그것과 같다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친구들 아까 그 전화 왔던 그 카톡 왔던 그 친구를 봐도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아니고 이건 가능성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며 여러분 100년밖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안 삽니다. 이 짧은 시간으로 우리를 평가하기에는 이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개성들, 그 존재가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다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 나라가 돼서 우리 한 사람이 별과 같이 우리가 왜 사랑하게 되면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 커서 그래요. 그 우주의 한 별과 같이 한 나라가 되어질 그 사람이 영원토록 발전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그 개성이 넘치는 그 나라, 그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짝반짝 빛나게 나타날 별과 같은 존재,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보고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 편협적이고 지엽적이고 한시적인 이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영원의 관점, 하나님의 그 약속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고 그 아이들을 보고 다 모든 아이들이 별과 같이 다르지만 다양하게 아름답게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작품을 기대하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두 번째는 이 사망의 매임에서 풀려서 생명의 길을 걷게 되어져요. 지금 그를 사로잡았던 그 매임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두려움, 공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손에 못 박혀 죽었던 것을 이 제자들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2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지금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 못 박히신 주님을 보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까?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고
그 사망이 그를 메어서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거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지금은 보좌에 앉아서 쉬고 이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분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내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자반하면서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하셨어요. 저희 유언장도 작성하고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죄인이 죽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형벌을 이미 하나님이 담당하셨죠.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는데도 왜 죽어야 되는지 진지하게 질문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의인이 되어졌죠. 근데 왜 의인인데도 우리가 죽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인간한테 아주 부자연스러운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분통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창조하셨지 죽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되어졌고, 우리는 그 죄에 따르는 형벌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죄의 영향력 밑에서 죄의 싹슨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 거죠. 사람이 죽음을, 이 사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망이 쏘는 것과 그 저주 때문인 것이죠. 사망에 쏘는 것과 저주는 무엇이냐면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즉 죽고 나서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그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즉, 이 사망이라는 것 너머에서 그 이후에 우리가 처할 운명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이 사망에 대한, 즉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받게 될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의인은 이미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죄의 형벌로서 사망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 심판과 형벌, 이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인가? 의인에게 이 죽음은 무엇보다도 이 죄의 영향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어떤 저주로부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친구도 그렇지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이 상처도 주고 실망도 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깨지고 기울어져서 각자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 세상,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사는 게 고생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죽음은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육체, 이 죄로 깨지고 기울어진 이 세상, 죄로 인해서 상처 주고 상처 입는 이 관계, 즉 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그날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임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의인에게 죽음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죄와 비참한 이 환경에서, 저는 이 땅에서 막 그렇게 좋은 집에 살 것 같진 않아요. 계속 쉽지 않겠죠.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죄와 비참의 환경에서 어디로요? 천국의 평강과 안식이라는 완전한 환경으로 이사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나라,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이 없는 완성되어진 환경에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또 영광스러운 교우들과 재회하며 영원 속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영광, 아까 하늘 영광, 그 밝은 빛이 우리 앞에 이미 열린 거죠. 장례식에 이거 잘 부르는데 오늘 하필 그 찬송이죠. 하나님한테 나아가는데 영광스러운 그 길이 열려서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그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고생을 주는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받게 되어지고 깨어지고 기울어진 세상에서 영원히 충만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이사가는 그날이 바로 죽는 그날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을 열고 이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이 여기 있구나. 내가 죽어도 이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이제 만나는구나. 내가 이 문을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죄의 영향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지는구나. 우와, 새 집에 이제 입주하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유튜브, 이분이 암이 걸리셔서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항암 치료도 하고 그게 이제 완치 판정 받는데 또 다른 데 전이가 돼서 막 이런 거. 근데 암이 걸렸는데 힘들고 항암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분이 아픈데 유튜브에서 계속 이제 아침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여러분, 제 말씀으로 이게 조금 부족할 때는 그 말씀을 구독해서 들어보시죠. 너무 제가 비교할 수도 없어요. 정말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경험한 어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 정말 깊이가 다릅니다. 근데 이분이 맨날 목회할 때도 뭐 다 승승장구하고 다 잘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은 우리 아픔을 모르고 뭐 맨날 성공만 하신 분이 뭐 힘들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어제 그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쓰시더라고요. 나도 나라고 안 힘들겠냐고. 나도 날마다 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오는 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나도 날마다 찾아왔었고 나도 힘들었었고 나도 힘들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더 이상 살기 힘들어요. 나 더 이상 목회 못하겠어요. 나 아무것도 이제 더 하기 싫어요. 그때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일으키고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암이 걸려서 어떤 날은 얼굴이 퉁퉁 부은 채 어떤 날은 아파서 막 이런 채로 그 영상을 찍어서 매일 올리시는데 30만 명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생명이 그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는 이 죄의 영향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전쟁터 같은 곳에 보내집니다. 총알이 맞고 이 폭탄 파편이 와서 온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은데 그때 뭐가 일어나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나를 살리고 다시 일어나게. 오늘 이 찬양하려고 하는데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쓰러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이게요 이재왕이라고 하는 청년이 쓴 가사예요. 운동선수였는데 루게릭이 와서 근무기력증 다 근육이 다 힘을 잃게 되고 마지막에 침대에 누워서 이제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때에 나는 다 끝났구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 뭐가 다릅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주님이 그 침상 위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기록하고 지금은 이사했어요. 천국으로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의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망의 매임으로부터 풀어져서 자유롭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영원토록